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겠죠? 왜냐하면 청동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몇 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도 굉장히 오래됐고요. 기독교 같은 경우에도 대략적으로 한 5천 년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역사가 긴 종교가 있고 짧은 종교가 있지만, 그런 포괄적인 모든 종교를 합쳐서 이 종교가 이 역사 속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했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런 종교들이 이어져 왔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종교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바로 인간의 문명, 문화가 발생함과 동시에 제가 같이 생겨났다고 했죠. 바로 기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래서 다양한 이 종교가 각 문화마다의 특징을 갖고 생겨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만의 그런 다신관이 있을 수 있고요.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군설화처럼 우리나라만의 또 정서에 맞는, 문화에 맞는, 지리적인 환경, 특성들에 맞는 신화나 혹은 종교들이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의 종교가 다르고 각 역사 속에서의 종교, 지배적인 종교가 다른 이유 역시도 바로 그 해당 문화마다의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의 역사를 이해하실 때는 이 종교에 대해서 파고드는 것보다 오히려 그 종교가 지배적인 역할을 했었을 때 시대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 또 그 시대의 문화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면요, 하나의 사상적인 어떤 가치관 혹은 나만의 신념, 관점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사상적인 하나의 사상으로서 불합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은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가족일지 고르지도 못하고, 친구도 우리가 당장에 친구를 사귈 때 내가 친구를 선택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엄청 많은 인구수 중에 우리가 직접 뽑은 게 아니라 내 환경 속에서 제한적인 사람들에서만 친구가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세상을 뭐하기 위해, 타파하기 위해서 이 종교는 역할적인 기능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것들이 좋은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이게 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것들이냐? 바로 해방운동 같은 것들이죠. 해방운동이 뭐죠?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이것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일제강점기 속에서 해방하기 위한 운동들을 주로 역할을 수행한 분들이 누구시죠? 바로 독립운동가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대다수는 기독교인 혹은 불교인, 다양한 종교인들이 역할을 했는데요. 왜 종교인들이 대부분 많은 비중을 차지할까? 그것은 바로 그 종교 안에 있는 이데올로기들, 여러 가지 가르친 신념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을 타파하기 위해서 좋은 자극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란 것이죠. 또는 이 역할이 안 좋게 기능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히틀러와 같은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이 어떤 누군가가 이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많은 사람들을, 예를 들면 세뇌,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모든 것들을 합리화하고 유도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도 있겠죠. 혹은 십자군 전쟁처럼 많은 정치인들 혹은 그때 당시에 부패했던 그 교황, 그런 종교의 여러 가지 종교인들이 많은 악행들을 저지르면서 이 종교들을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역할을 하게끔 이것들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군 전쟁, 제2차 세계대전과 같은 여러 가지 전쟁 속에서도 우리가 이 종교의 기능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봤었을 때는 예를 들면 시민운동, 인권운동, 해방운동, 이런 운동가들이 대부분 종교인들의 비중이 많고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이 무장되어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이런 불합리함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타파하겠다,
이렇게 좋은 역할 자극제로서 기능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이 종교는 사이비 이단과 같이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가스라이팅하고 세뇌시키기 위한 도구로서도 사용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인간의 사고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고를 변화시켰을 때 우리가 이 종교의 역사는 이어져 왔습니다. 이 종교가 시대 상황을 지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대 상황에서 이 종교가 많은 사람들의 사고, 관념, 가치관들을 변화시켰고 주도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의 종교는 어떠한 의미를 갖냐면 바로 어떤 누군가의 사고관, 가치관, 관점, 이해관계 등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강한 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좋은 역할도 봤지만 나쁜 역할도 충분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알아볼 것이냐면 바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종교의 심리학적인 접근을 알아볼 텐데요. 이 종교 심리학 여러분들이 많이 생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거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이 종교 심리학이라는 건 바로 이 심리학을 통해서 종교를 해석하는 것이거든요. 이 심리학적인 관점은 어찌 보면 이 과학 혹은 수학 이런 학문들과 마찬가지로 연구를 하고 깊게 해석을 하고 시험을 통해서 유추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교를 이해하실 때 이 종교 심리학을 한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종교 심리학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종교 심리학입니다. 바로 종교의 목적이 심리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연구했었을 때 나온 학문들이 종교 심리학인데요. 그것들에 대해서 선두주자였던 것이 바로 이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 프로이트는 결국 심리학을 또 이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공하게 된 이유가 바로 본인에 대한 열등감, 본인에 대한 방어 기제 때문에 시작한 것이거든요. 프로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모르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이트는 종교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자매 이 시대 상황들이 이 종교를 갖게 만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발심과 거부감 때문에 종교 심리학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면서 이 종교를 해석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종교 심리학은 사실 프로이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데카르트죠. 왜 데카르트가 종교 심리학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신적 존재 증명이기 때문입니다. 데카르트가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를 의심해서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고 추론했듯이요.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초월적인 신을 두고 연구하고 이것들이 이런 이유에서 존재하겠구나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심리학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칼 융은 현대 종교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거든요. 심리학의 아버지는 프로이트인데 이 프로이트에 맞서서 이 이후에 칼 융이라는 사람이 이 종교에 대해서 깊은 감동과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종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종교란 무엇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종교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발생한 사상이라고 보는 것이죠. 이 프로이트나 칼 융, 모든 종교 심리학자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심리학이란 건 항상 어떤 것들을 생각하죠? 바로 이 무의식을 생각하죠. 이 무의식을 여러분들이 심리학을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이 무의식을 소개합니다. 이 인간의 내면, 무의식 속에서 도대체 왜 종교란 건 필요할까? 그것들에 대해서 따져 물었던 게 이 종교 심리학인데요. 그래서 인간의 무의식 속에서 이 종교는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인식하는 게 종교 심리학적인 관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근본적으로 무의식 속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냐면요. 바로 이 세 가지의 경우, 이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지만 대략 이 세 가지의 경우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란 건 삶의 목적성을 가져다 옵니다.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친구들끼리 옛날에 장난 많이 쳤는데, 너 왜 태어났니? 너 뭐하러 인생 살아? 너 뭐하고 살래?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은 무엇이죠? 우리가 인간의 삶은 도대체 무엇이지? 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왜 태어났지? 라는 목적성, 본질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나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것이죠. 종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라 해야 될까요? 설명들, 해석들, 그런 것들을 알려주잖아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은 이런 삶의 목적이 있구나를 깨우치는 게 종교의 역할인데, 바로 그 기능들이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답을 내리고 싶으니까 어떤 것들이 발생했다? 종교가 발생했다고 믿는 것이죠.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중요한데요.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진시황이 불로초라는 그런 약초를 찾잖아요. 영원히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이러니하게도요, 태어남과 동시에 이 생명이란, 삶이라는 특성들을 부여받은과 동시에 반대되는 것들이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란 것이죠. 왜? 인간은 어찌나 저찌나 이래되나 저래되나 죽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태어남과 동시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내면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그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에 대한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것이 종교다 라고 이 프로이트는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1호선 열차 타고 가면 꼭 뭐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불신 지옥, 이거 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종교적인 어떤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공감을 얻고 있냐면 이 죽음에 대한 해방감을 얻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피라미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미이라가 뭐예요? 우리가 현세 속에선 영원히 못 살더라도 내세에서 영원히 살면서 좋은 삶을 우리가 누리고 싶어서 그렇게 미이라 만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에서 해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란 것들을 만들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종교는 나의 죽음에 대한 공포심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인생은 제가 뭐 한다 그랬어요? 불합리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얼굴이 차은우처럼 생겼으면은 종교 안 믿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컴플렉스, 트라우마, 어떤 욕망, 욕구들이 다 충족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굳이 종교 믿을 필요 있습니까? 굳이 어떤 신적인 존재에 바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제가 워낙 잘 살고 워낙 행복하고 워낙 못 이룬 거 다 이룰 수 있는 어떤 초월적인 누군가, 완벽한 누군가가 됐으면 당연히 종교는 믿지 않았을 겁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갔을 때 다양한 불합리함 속에서 그것들을 느껴가면서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저러지 못할까 걱정하면서 이것들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해소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이런 결핍감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대로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초월적인 누군가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여서 완전한 존재를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무의식이라고 봤고요. 이 심리학은 이런 무의식에 대한 반발감, 이런 결핍에 대한 반응들이 종교를 만들어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해놨습니다. 결론적으로 종교 심리학은 인간의 내면이 만들어낸 필수 불가결적인 가치관이라고 해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삶에 대한 목적을 찾기 위해,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이 목적성이 필요하니까요. 또 두 번째,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픈 거 싫어하고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건 빨리 기억하고, 그게 다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방어 기제인 것이거든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무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란 걸 만들어냈고,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죄와 다른 점,
내가 왜 남들은 얼굴이 쟨 차우는데 난 왜 이따구로 생겼지? 이런 불합리함에 대해서 반응하기 위해서 그 모든 내면에 대한 욕구들이 만들어낸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인 가치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종교 심리학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종교란 건 필수적이고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이죠. 인간이 존재한다면 이 불완전함, 불합리함 속에서 반드시 종교란 건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샤머니즘, 애니미즘, 토테미즘, 다양한 종교의 형태로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갖추어져 있었던 결핍에 대한 반응들 혹은 어떤 열망들을 해소시켜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소하는 것이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종교 심리학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것은 무엇이냐면 종교의 장단점입니다. 가장 긴 부분인데요. 이 종교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어떤 것이 좋냐면요. 종교의 장단점을 여러분이 듣고 종교가 꽤 좋다 생각하시면 뭐 종교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굳이 뭐 종교가 필요 없겠다 하신 분들은 뭐 종교를 갖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두시면 좋은 것이 왜 남들은 종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 사람은 왜 기독교인일까? 저 사람은 왜 불교인일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단 사이비에 빠졌을까?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선 제가 말씀드린 이 기원, 역사, 의미, 종교 심리학, 또 마지막으로 장단점까지 여러분들이 아셨을 때 이 종교가 갖는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